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서 7장 1절로 8절에 나와 있는 본문 가지고 절대신앙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요. 특별히 기억될 만한 그 역사적 사건이 이 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거기 1절을 좀 보시면은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기 보시면 아람, 오늘날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온 사건입니다. 이게 주전 735년에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여기 나오지요.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했다.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을 통해서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인데, 이 전쟁의 배경을 보면요, 이 당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의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이 되겠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맨 위쪽에 있었던 니느웨를 수도로 하고 있었던 아시리아. 전혀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요나 기억나시죠?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할 때 그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 거기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전 세계사적으로 최초로 대제국을 형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아시리아가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조금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에 관심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억압받았던 소국가들, 그 국가들이 이 틈을 타가지고 우리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시리아로부터 벗어나자라는 독립운동을 꾀했던 겁니다. 가장 힘센 나라였던 시리아와 가장 그 다음 힘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고요. 그리고 남유다까지 합류시키려고 했는데 남유다에 있는 아하스 왕이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동맹구를 맺어가지고 아하스부터 제거하자. 그래서 아하스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아시리아 독립운동에 동의해줄 다부엘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그렇게 해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두려워할 사람은 아하스 왕이에요. 나를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이겁니다. 다부엘의 아들, 누군지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냥 아목의 아들, 그런 식으로만 언급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왕의 마음과 2절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그랬죠. 원문에 보면 왕의 마음이 흔들렸다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다라는 이 동사가 받는 주어가 왕의 마음이에요. 백성의 마음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본문은 좀 섞어놨는데, 본문에 보면 왕이 떨고 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에게 전염이 돼가지고 백성들도 함께 떨게 되었다. 그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왕의 두려움이 예루살렘 거민들의 두려움으로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왕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금세 백성의 두려움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래서요, 지도자들의 태도는 영향력이 큰 법입니다. 때로는 좀 자신의 표정 관리도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무슨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적어도 자녀들한테만큼은 그것이 조금 걱정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말을 걸러서 한다든지 표정 관리를 한다든지, 그것은 어른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죠. 근데 지금 아하스는 그럴 겨를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신들, 거기 있었던 장관들도 떨고 있었고, 왕이 떤데 소문이 쭉 퍼져나가가지고 백성 전체가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아하스는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때 야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여러분 이게 어딘지 아세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내가 이거 지금 1000번도 더 읽은 것 같은데 어디를 읽어도 이게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이게 물과 관계된 겁니다. 급수시설입니다. 급수시설. 지금 예루살렘은 750m 산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식수입니다. 거기에서 높은 고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귀해요. 그러게 물을 아래로부터 지하수를 퍼올려야 되기 때문에 물이 귀한 장소입니다. 그러게 전쟁 났을 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식수를 끊으면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수시설, 급수시설을 점검합니다. 거기를 위장하고 그것을 가려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방어시설과 급수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전쟁이 임박했다.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아련하러 갑니다. 그리고는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지금 아하스 왕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을, 이건 구원신탁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약속, 구원신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암송해 두는 게 참 좋습니다. 힘들고 마음이 떨릴 때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면서 그때만큼 하나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하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사야가 해준 겁니다.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마시오, 낙심하지 마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끄는 전쟁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사야 예언자가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이 캄캄했어요. 뒤에서는 이집트 군인, 무장한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있었고 앞은 홍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모세가 들려준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같은 맥락입니다. 이 홍해에서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해석하셨습니다 라는 그 약속을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아하스에게 두 나라가 유다보다는 강국입니다. 유다보다는 더 군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 여러분 부직갱이 혹시 아시나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것 같은데 아시죠? 뭐예요? 모르네요. 부뚜막에서 이렇게 요리 같은 거 할 때 옛날에는 이렇게 나무 같은 걸 떼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에 불이 붙었나 이거를 보는 게 나무 가지고 보잖아요. 그걸 손으로 뒤집니까? 어디 불이 붙었나? 그 손 대신에 하는 그 부직갱이 이걸로 턱툭턱 치다 보면은 또 불이 안 붙으면은 또 이게 숯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거예요. 근데 그 부직갱이 지금 연기가 난단 말이에요. 불이 활활 타오를 때는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불이 꺼질 때 연기가 납니다. 부직갱이가 꺼져가는 상황처럼 두 나라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도모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 7절을 보시면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야훼의 말씀이 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이미 하나님이 결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예루살렘도 올라가고 유다도 올라간다 그랬죠. 저쪽 북쪽에서 쳐들어오는데 올라간다고 그래요. 왜 그러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750m 이상이라고. 이스라엘 한 번도 안 다녀오셨죠? 예, 저밖에 없나요? 다녀오신 분? 지난번에 계셨죠? 예, 한 분 정도 계셨고. 예루살렘이 750m 이상 고지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오든지 올라와야 돼요. 위에서 와도 올라와야 되고 아래서 와도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올라와서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답니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이사야는 이 상황을 신앙적 관점에서 본 겁니다. 아까 다윗의 집이란 표현이 나왔어요. 7장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다윗의 집, 의도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눈치를 챘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 남유다 왕들은 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단일 왕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왕의 이름이 바뀌어요. 성이 바뀝니다. 남쪽은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이죠.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를 읽을 때 꼭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서가 뚫려요. 사무엘하 7장 16절인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나라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 왕조를 말하고요, 내 나라는 유다 왕국을 말합니다. 여기 사무엘하 7장 16절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집은 다윗 왕조야. 그리고 내 나라 유다 왕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윗에게 준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윗 약속, 다윗 왕조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조 신앙이라고도 말해요. 그러기에 지금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 쳐들어와서 하고자 하는 일은 유다 멸망이 아니라 왕을 교체하는 거예요. 아스 왕을 교체합니다. 누구로? 다윗의 후손이 아닌 다브넬의 아들이래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중요한 것은 다윗 후손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다윗 후손을 끌어내리고 다윗 후손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유다 왕국만큼은 다윗의 후손만 왕이 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도전입니다. 다윗의 집 아니요, 당신은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왜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 당신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룰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사야는 지금 신앙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8절을 보시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이다. 갑자기 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머리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아람의 머리, 아람이란 나라의 머리는 다마스쿠스 수도입니다. 수도. 이게 아람의 수도요.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며 왕을 말합니다. 또한 에브라임의 머리, 북왕국 에브라임의 머리는 수도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아닙니까?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시리아와 에브라임의 동맹국들은 모두 인간 왕이 아니요 그 말입니다.
그들을 통치하는 것은 인간왕입니다. 인간왕이요. 결국에 르신이란 사람과 또한 르말리아의 아들이 그들의 리더가 아니요. 요 말 안에는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머리는 야훼 하나님의 아들인 다윗 계통의 아들인 유다 왕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머리는 아람과 에브라임의 머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아람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유다의 머리는 결국 다윗 계통에게 왕권을 영원히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유다에게는 특히 또 하나님이 또 하나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굳게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이거를 시온 신앙이라 그러죠. 시온.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은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온만큼은 내가 택했어. 선택. 하나님이 거주하시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이방인들이 공격해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난공불락.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을 영원한 피난처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시온은 하나님이 택한 장소고 하나님이 거주하시기도 하고 또한 그것은 난공불락이며 그곳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 그런데 그들이 시온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다윗 신앙에 대한 도전이고 또한 시온 신앙에 대한 도전 아니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딴짓하지 마시고 그것만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7장 9절 보세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면서 7장 9절이 여기서 나와 있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왜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사야는 지금 물리적인 대응을 하지 마시고 또한 강대국을 끌어들이는 외교적인 방책을 쓸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만 무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기 여러분 7장 9절에 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거기 언더라인 해주세요. 그게 이사야 전체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사야 7장 9절. 여기 보시면 굳게 믿다. 지금 아하스 왕이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눈앞에 보이는 두 대적 앞에서 크게 요동하고 있습니다. 불신앙과 동요는 판단력에 마비를 가져옵니다. 불신앙과 두려움이 혼합되면 거짓 피난처를 하나님의 안전보장이라고 잘못 믿게 됩니다. 이때 유다는 자그마한 약소국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이미 이 두 나라가 당신 나라 독립하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까지 강요하고 있어. 그래서 당신들이 좀 도와주시오 해놓고 아시리아에 엄청난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를 전쟁에 끌어들입니다. 그게 왕하 16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야훼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이게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열왕기 하에도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예언서와 열왕기는 같이 읽어야 돼요. 어떤 예언자 시대에 어떤 상황이 있는가 이걸 매치시켜보면 훨씬 더 그 메시지가 더 잘 드러납니다. 여기서 아하스 왕이 취한 방법을 이사야가 거절한 겁니다. 거부한 겁니다. 그가 거부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하스의 불신앙입니다. 아하스의 불신앙.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힘을 끌어들여 전쟁 위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하스의 외교적 대응을 거부합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개입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시리아 에브라임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에게 필요한 것은 외교술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두려움과 불신앙은 우상 숭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굳게 믿지 아니하면 할 때 굳게 믿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만이란 말이에요. 아만이라고 하는 히필형인데, 아만하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것도 아만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말을 좀, 이 아만이란 말에서 아멘이란 말이 나왔어요. 아멘 이런 건데,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이 이미 접수하셨고 그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막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멘 하면 당신이 아멘을 경험할 것이요. 이것 때문에 이사야 별명이 아멘 예언자예요. 아멘 예언자.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신앙,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굳게 믿기 때문에 굳게 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이사야 7장 9절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절대 신앙의 예언자입니다. 아멘의 예언자가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이것이 바로 이사야 예언자가 가지고 있었던 절대 신앙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사야 예언자는 두 침략군의 공세 앞에서 사시나무 떨리듯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었죠. 그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다윗 신앙과 시온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부여잡은 거예요. 두려워 떠는 행위가 바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종종 잊을 때가 있어요. 또한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워 떠는 행위는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위력적이고 결정적인 힘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무서워하며 벌벌 떠는 것은 심각한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진정 두려워 떨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6장 2절 본문에 보면은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구약성경 전체에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아시죠? 근데 왜 아무도 안 따라 하셨어요? 요즘에 저는 가끔 이 찬송이 계속 메아리쳐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반드시 돌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떤 환경적인 거나 그런 것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 자신과 그것 때문에 떠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 그런 사람 하나님 책임진다 그랬죠. 바로 이사야가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떨린다 할지라도 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서운 외부 환경이 내지르는 함성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초자연스럽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자연을 넘어서서 초자연에 기초하기도 합니다. 아하스 왕은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군의 침략을 성난 파도같이 느꼈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습니다. 결국 아시리아 왕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본인은 다윗의 후손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당신의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왕하 16장 7절 했어요. 이거는 엄청난 굴종입니다. 엄청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왕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편 6절 7절을 보시면은요, 왕이 즉위할 때 즉위식에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유다 나라에서 왕이 즉위할 때는요,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왕의 즉위와 동시에 공개적으로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용어가 오늘날까지 민주화돼 가지고 구약이든 신약에 보면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거의 구약 시대 보면 왕이에요. 왕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조선 시대 때는요, 왕들만 먹는 음식인 거 아세요? 그거 모르고 드시죠? 뭐 다 같이 먹으니까 그냥 다들 그냥 격이 올라갔는데 다 격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특정한 왕에게만 주었던 그런 대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졌거든요, 구약 시대는. 근데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구약에서. 그 약속이 실현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우리 그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다 받고 있어.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 은혜를. 구약 시대 때 태어났으면요, 여기 영 받을 사람 글쎄요, 저를 포함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 임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 구약시대 때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하스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한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시온에 버티고 있어. 아니 뭘 걱정해, 그 얘기죠. 그만큼 아하스는 불신앙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앞에 비굴하게 무릎을 꿇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아하스의 이런 불신앙적 판단은 현실 정치에도 오판이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이 의도한 아하스 왕의 폐위와 또한 비다윗 계열의 왕 옹립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막아줄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아수르가 명분을 얹고 전쟁에 참여했고요, 엄청난 부도 취했고, 또한 그 전쟁은 시리아 에브라임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유다까지 무너뜨렸어요. 눈앞에 있는 두 마리 여우를 쫓아내려다 무서운 한 마리 사자를 불어들인 꼴이 됐어요. 그와 관한 유다는 더 폭망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사야 7장은 국가 정책과 정치적 맥락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사야 7장에서 절대 믿음, 만일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구원 간섭을 믿지 못하면 유다가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기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아하스 왕에게만 적용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간섭, 요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간섭, 요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간섭할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러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도 보는 겁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 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도피하지 마십시오. 문제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정치적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을 읽어낸 게 이사야 예언자예요. 크든 작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정치사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읽어내는 것,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개입을 염두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판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스스로 신적인 힘으로 무장해요. 군사 무장화하고 군사 대국화를 꾀합니다. 또한 거짓된 신들의 도움을 취합니다. 아시리아와 이집트 강대국에 의존하는 사대주의 외교 정책에 호소합니다. 그러기에 군사 대국화를, 무장화를 취하든지 아니면 힘센 나라들 붙어가지고 그들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이런 불신앙의 태도가 국가를 더 멸망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얘기죠. 영적 무지와 영적인 파탄이 결국 군사적인 패배와 군사적 대재난으로 귀착된 겁니다. 우리가 영적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염두에 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를 염두에 두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대국을 신적 구원자요 해방자로 영접했기 때문에 무서운 점은 유다를 원조하러 온 강대국이 더 무서운 정복자로 돌변했다는 사실이죠. 영원한 우방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도움만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아하스의 정책, 하나님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었죠. 이 아하스와 이사야의 대결이 오늘날에도 지속이 돼요. 세상은 아하스의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사야의 길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정치적 판단보다 신앙적 판단을 우선해야 됩니다. 엄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신앙적 판단이 철없고 나이브하게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바로 최종 권위를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덕목이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나라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시편 33편 16절로 17절을 보시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러기에 많은 군대, 용사, 군마, 군대, 이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방패와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이죠.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미가도 6장 8절에 보면은요, 미가는 6장 8절은 예언자의 영성을 집약한 거잖아요. 거기 보시면,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 세 가지를 말하지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요 세 가지 중에 맨 마지막이 절대 믿음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유언같이 말씀하신 것,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이죠. 이것도 유명한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화실전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때 정의와 긍휼과 믿음, 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미가 6장 8절 말씀을 집약해주고 있는데, 세 번째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우선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념이나 진영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이 더 우선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어떤 관계를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은요, 국가는 필요합니다. 성경도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로마 제국의 세금 문제를 제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황제의 것과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국가는 자체적 통치 시스템과 원칙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기초로 세워진 몸입니다. 조금 달라요. 국가는 자체적 통치 시스템과 원칙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구가 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기초로 세워진 몸이에요. 이 원칙에는 같은 것도 있지만 같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공통적인 면은 있어요.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펼치는 것과 교회가 자선과 구제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같이 해야 돼요. 국가가 앞서서 해야 되고, 또한 그것의 사각지대를 교회가 찾아다니면서 그 빈틈을 메꿔주는 것, 약자들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교회도 거기서 흘리는 부분들, 거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어두운 부분들에게 빛을 비춰주면서 우리가 희생하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국가는 선한 사람들은 상을 주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응보적 정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거를 사법적 정의라고도 말해요. 응보적 정의 필요합니다. 교회는 끝없는 용서를 통해
화해하는 회복적 정의가 원칙입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국가는 가해자나 피해자를 구별져요. 또한 가해자에 대해서 응징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합니다. 현재의 사법적 정의에 해당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국가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교회는 응보적 정의를 넘어서서 용서와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한 인간을 변화시키고 사회와 역사를 바꾸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국가는 응보적 정의를 꾀하고 교회는 회복적 정의를 꾀해요. 어떻게 해서 회복시킬 것인가. 또한 국가는 부와 능력에 따라 신분을 차등을 두고 보상과 권한의 차별이 있어요. 교회는 국가는 능력주의에 해당합니다. 교회는 능력주의가 아닙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차별 없는 원칙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러게 국가가 지향하는 바와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공통점도 있지만 좀 분기점이 있어요. 서로 보완해야 될 것도 있고 원칙적으로 우린 더 다른, 조금 결이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국가는 때에 따라서는 원수들과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자기를 해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원칙이 통용되는 집단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전쟁을 반대합니다. 그리고는 평화를 촉구하는 것이 교회의 원칙입니다. 국가는 각종 권한이 사람에 의해서 뽑힌 권세자나 사람들이 만든 제도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국가는 그들이 만든 제도로 예수님을 사형시키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국가와 교회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약자 돌봄은 같이 합니다. 그럴 때는 협력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통치 원칙과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상충할 때가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이때 기독교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 원칙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원칙. 여러분, 하나님 나라 원칙을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사랑의 이중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 아래도 있어요. 그러게 대한민국 헌법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더 큰 법입니다. 하나님의 큰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가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기독교는 사랑해야 할 의무만 있지 누구도 배제하거나 누구도 공격할 권한이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의 범주 안에 그 누구도 제외시켜서는 안 돼요. 거기에는 이념도 초월해요. 거기에는 종교도 초월해요. 거기는 소수자도 초월합니다. 그 누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 심정적으로, 내 가치관으로 수용이 안 돼요. 그건 네가 문제지. 내가 문제입니다. 그를 포용할 수 없는 내 가치관과 내 심성은 내 그릇이 문제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에는 누구도 제외한다, 누구도 욕을 한다, 누구를 죽여라, 이런 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교인으로서.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고 원수까지 품어내라고 하는 것,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에 뭔가를 끼워 맞추는 것보다 더 솔직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리 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용량을 좀 넓혀 주십시오. 그들을 향한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도록 그 인간을 좀 먼저 변화시켜 주든지 나도 변화시켜 주든지 이 세상을 품는 예수님의 품을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향 아닐까요?
국가의 방향과 하나님 나라 방향이 부딪힐 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에 서는 것, 이것이 절대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시편 33편 12절이죠.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사야의 절대 믿음은 아하스의 왕의 그런 국가 정책과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아하스는, 이사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른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너무 나이브하게 보이고 상당히 순진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고, 이사야는 오늘날도 절대 믿음,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이 자리에서 다시 외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부여잡고 그 나라를 백성답게, 그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